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셨고요. 그 내용을 또 전달해 주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오너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명은 오기환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이걸 얼마나 고심하면서 하셨겠어요. 수많은 경험과 모든 걸 거쳐서 회사를 설립을 하셨어요. 재작년 5월에. 그래서 몇 달 후면 2년째 돼가는데 괄목할 성장을 거뒀고, 그래서 그 사업을 아주 박차를 가고 계신데, 그래서 그 성함도 목사님 오기환 목사님이지만 평소에는 사업할 때는 계백장군처럼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등록고 성공시키다는 마음으로 계백을 붙여서 오계백 회장님, 평소에는 회장님이시고 주일은 오기환 목사님이시고, 이 시간 나오셔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줄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쓰시고. 어디서들 많이 오셨나요? 천안에서 왔습니다. 다 아산에서 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이 153 회사 지금 약 한 7만 명 정도 돼요, 회원이. 그래서 2022년 5월 5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아직 1년 반 조금 넘었죠.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세계 10대 기부 재벌이에요. 세계 10대 기부 재벌. 이것도 제가 머리를 썼어요. 세계 10대 재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한국의 10대도 못 되는데 아무리 꿈이지만은 현실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부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세계 10대 기부 재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지금까지 그냥 공식적으로 22억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된 회사가 22억 기부한 회사가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아마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 한국에는 기부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부는 전부 다 미국 사람들한테 뺏겨가지고 우리 한국은 대기업 오너가 되면 교회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11조 하는 거에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큰 오너들이 기독교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왜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이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할 때에도 헌금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목회를 하려고 일부러 아내를 직장인을 만났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지금 교사가 이제 한 6년 정도면 정년 퇴임하는데 연봉이 1년에 한 7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사업도 안 해도 돼요. 교회도 그냥 지하에서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20명 넘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목회를 하니까 한 5, 6년 전에도 많게는 한 100명 모였고요. 지금도 정식 교회가 없습니다. 회사에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성탄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성탄절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성탄절날 복도에까지 꽉 차가지고 153명이 나왔어요. 이건 놀라지도 않는 일이에요. 153에 성공. 네, 153.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큰 교회 다니시나 보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식적인 정당적인 십자가를 걸고
밖에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게 돼서 제가 이 사업을 잘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전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 교회에 나오면 한 번 나올 때마다 3만 원 페이를 드리잖아요. 근데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4번 나와야 드리거든요. 그러면 4번 받으려고 나오는 동안에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던, 평생 한 번도 안 나오셨던 그런 분들이 예배를 나오니까 이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번도 교회 출입을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또 정상적인 바깥에 십자가를 걸고 정상적인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도 없는 이 회사 사무실 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평생 안 나오시던 분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에 하는 시스템대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다. 다른 교회에 나가면 다른 교회에 나가더라도 제가 또 페이를 그냥 무상으로 드려요. 그 교회에 나갔다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저희 회사에 명단 보내준 교회가 한 번에 한 180명 명단 보내준 교회가 있어요. 그럼 180명 이 페이 계정을 다 깔았다는 얘기죠. 180명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강서 사북동에 있는 건물도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어쨌든 교인들한테 페이를 다 나눠주면서 이 사업을 또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외부에 50명 이상을 전도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서울 그 교회에 50명 이상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포상금으로 1억 원 페이를 드렸어요. 왜 50명 전도하면 1억 페이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일반 목사님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저는 합동축 서울로예요. 총신대학원을 나와가지고 합동축에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작년 한 9월인가 언제 합동축 목사님들이 서울로의 정치부에서 무슨 부에서? 정치부에서 저를 호출을 했어요. 노회 열리기 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합동축은 목사가 이중직을 하면 안 되는데 어찌하여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정치부 목사님 한 7, 8분 모인 것 같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명함을 하나씩 다 돌렸어요. 그 명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저의 원래 이름은 오기환 목사인데 명함에는 오계백 대표이사로 써있는 거예요. 그 명함을 준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오계백 대표이사잖아요. 예,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계백 대표이사로 제가 사업을 하고 있고 주일날 하루는 제가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 예배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교인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저는 떳떳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계백 대표이사, 오계백 장본으로 일하고 주일날도 사실은 설교 시간만 끝나면 오계백 장군으로 변합니다. 예배 시간만 오기환 목사지 예배가 끝나는 순간 바로 저는 사업가로 변신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도록 일부러 회사 이름을 조이 153으로 만들었어요. 153은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회사 설명을 하려면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돼. 모나미 볼펜 회장님도 원래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송삼문 회장님인데 쫄딱 망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153 숫자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침부터 점심 저녁 새벽까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그죠?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 회장님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업 이름을 153을 집어넣어가지고 모나미 볼펜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아멘.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모나미 볼펜보다 많이 팔 볼펜은 없다. 없어요. 이미 파는 것도 전 세계 1위고.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153을 집어넣은 거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아니 되고 안 될 것도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듯이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제가 개척을 하면서 기쁨 153 교회라고 졌어요. 아멘.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서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 153.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되니까 기쁨 대신 조이 153. 그래서 회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 화폐를 가지고 묶어야 되겠다. 화폐. 그래서 페이, 조이 153 페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돈은 실컷 못 만져도 페이라도 실컷 만져보라고. 네. 그런데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돈을 우리가 벌듯이 이 페이를 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사게 하고 돈을 가지고 최고 좋은 거 사려고 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나요? 그나마 완벽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가 통용될 수 있는 이 페이를 제가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를 교회에 적용했더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페이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 교회에 나간다고 제가 페이를 주는 거예요. 저는 명분이 필요해요.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어요. 물건을 가져오던가 예배 생활을 하던가 전도를 하던가 그러면 이것을 가입하는 순간 하나의 회원이 탄생하는 거예요. 회원이 많으면 그 회원을 가지고 회사는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과정 가운데에 참 여기 오기까지 솔직히 뭐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회사에서부터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는 과정 속에 또 다 와서 또 막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여기에 길 옆에 그냥 차가 박혔어요. 뒤집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일반 차로 견인이 안 돼가지고 비용을 물어보니까 35만 원이야. 원래는 50만 원, 뭐 40만 원인데 깎았어요. 어떡합니까? 나 지금 예배 드리려고 다가 지금 이 꼴을 당했으니까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5만 원 깎아가지고 35만 원.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지금 비싼 예배야. 이 사업가는 이 돈하고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35만 원은 굉장히 귀하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귀하게. 누군가의 한 생명과 한 사람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귀한 자금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저기에 빠뜨려 가지고 레카차 기사에게 갔는데 근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 예배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오픈을 한다고 하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만들고 어쨌든 제가 근본은 목사잖아요. 목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한 영혼과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환경은 뭐 생각하는 것보다
썩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에 섰다는 것에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저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겠어요. 차가 불러 떨어졌습니다.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다친 게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훨씬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도 안 다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신 차리라고 경고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왜? 제가 정신을 차려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야, 자기의 목숨을 그 사명 감당하려고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감히 좋아는 하지만은 따라갈 수 없는 삶이죠.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에 목표를 두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포기했잖아요. 복음 이 땅에 와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가장 큰 가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다른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른데 그리고 뭐 어디를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뭐 그렇게 빌려달라고도 했지만은 본인이 어떻게든지 또 자비량으로 벌어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와닿아서 나도 이 다음에 목회하면 내가 스스로 교인들이 헌금이 안 나오면 내가 벌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 봉투를 제가 싹 없앴어요. 주정 헌금 이름 써놓고 하던 목회를 싹 없애고 감사 헌금 봉투만 딱 넣어놨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대신 이름을 적어가지고 1,000원도 좋으니까 이름을 거기다 넣어라.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불려줬어요. 아무리 많아도 왜 성경에 그것을 다 기록해주고 봉사한 것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봉투 하나만 감사한 일 그게 있으면은 거기다 적어서 직분이랑 내라. 그래서 헌금에 부담 갖지 않도록 주정헌금 하나만도 거기에 10,000원 낸다, 20,000원 낸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척도라든가 자기 위치 때문에 적어놓고 어느 날은 그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 예배에 가는 것이 즐겁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정신 뺏기지 말라고 제가 그것을 다 없애고 감사헌금 목숨 하나만 내는데 11조도 알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 복음 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막 공격을 해요. 왜 목사가 사업을 하냐? 본질이 무엇이냐? 근데 저의 본질은 제가 이야기했죠.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사업하려고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한 영혼. 그런데 사업 잘하는 사람이 목사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뛰어 들어가지고 수많은 경험 속에 이 페이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물물 거래를 하면서 이게 도움되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저는 100명을 이렇게 교인들 100명을 더 100명 이상 대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왜? 한 15년 이상 가까이가 목회를 하는데 20명 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하 교회에도. 우리 집 식구만 해도 5명이고 우리 집사님 식구만 해도 5명이야. 두 가정만 모여도 10명이에요. 그런데도 20명 넘기가 또 한 가정이 또 5명이 있었구나. 세 가정만 해도 15명이에요. 그죠? 근데 20명 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그 세 가정이 제가 교회를 한 4-5번 옮겨도 계속 쫓아오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더 이 경각심을 안 가졌나 봐요. 아무리 못 모여도 15명은 되잖아요. 세 가정만. 그래서 뭐 노력을 해도 어쨌든 20명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근데 이 사업을 목회 현장 속에 탁 끌어들이고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특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천안에 우리 두 분, 우리 조이 153 교회라고 하는 이 천안 조이 153 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나는 더 젊으신 분들이 이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은퇴를 하고 쉬어야 될 그 연세에 은퇴하는 뒤에 쉬어 뒤에 이렇게 회의를 전국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카톡으로 온 거예요.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요 서울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이고 뭐 어디에 총무고 어디에 회장이고, 그래서 교인이 몇 명 되세요? 많게 생기셨더라고. 인물도 좋고. 그랬더니 주일마다 4명 모이는데 신학교 교수님이거든.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무슨 총장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무슨 어디에 신학교 총장 뭐 부총장 해서 상도 한쪽 벽에 문양 많이 해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여기 교인 구성이 어떻게 됐더니 다른 데서 예배를 한 번 드리고 거기에 2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막 그 어떤 인과 관계 속에서 거기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를 할 때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성도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오후에 2시에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제가 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이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그 천안에도 하시는데 상당히 교인들도 즐거워하고, 일단 무엇보다 이 숫자가 또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신학교 교수도 나간다고 하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런데 불구하고 10명도 안 넘는다고 했는데, 이 폐의 목회를 통해 가지고 3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우리 폐의 이 시스템을 접목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조이 153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런 타이틀을 더 많은 교회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요. 저는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다 제가 폐의 돈을 안 받고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교회에 부흥되는데 제가 폐의는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교회가 뭘 이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뭘 주면은 저도 요번에 한번 어떤 그 아까 그 교회에 가서 뭘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나눠줘서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비빔면 2개, 그다음에 애들 먹는 초콜릿 같은 건데 그 불량식품 같은 거 뭐 3개, 뭐 하여간 그 안에 내용물은 별거 아닌데 그거를 되게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희 교회에 더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항상 저는 이제 주기만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상 봤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야, 이게 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 속에 어쨌든 페이래도 근데 그 페이를 가지고 무엇인지 살 수 있는 곳에 그 페이를 우리 교회에 접목해가지고 대한민국 어려운 교회들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 부흥되는데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 근데 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교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동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또 뭐 길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의 이거 어려서부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이 말씀이 꽂혔는데 그동안에는 정말 목회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되지도 않고 정말 재미가 없고 이제 목회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포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걸리니까 저희 교회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졌다고 기쁨 153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졌는데 뭐 20몇 명이 전파됐다 막 이런 얘기로 막 도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교회가 딱 문제가 생긴 뒤에 우리 이 교회 중에는 저희 교회가 거의 첫 번일 거예요. 일산에 기쁨 153 교회는 너무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지하니까 5명까지만 허용을 한대. 5명. 그래서 우리 집 식구가 5명이잖아요. 그럼 나무 서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 식구 빼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무기한 정부가 허락할 때까지 교회를 무기한 폐쇄합니다. 해가지고 한 1년 반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회사 사무실 내에 첫날 예배 드릴 때 8명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세례 주신 분만 해도 한 50명, 100명 될 거예요. 세례도 많이 주고 교인들도 많이 왔다 갔는데 뒤늦게 어쨌든 이 사업적인 이 페이를 교회에 접목했더니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흥과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여러 가지 좋은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제가 쓰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냥 전원주택 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2%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근래에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일하다 죽어야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뭐 푹 쉬는데, 그죠? 굳이 뭐 이 땅에서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계백장군처럼 우리 아내가 이름을 빨리 바꾸라 그래요. 왜 계백장군이 자기 처자식을 죽이고 사명 감당했잖아요. 처자식을. 그래서 이름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 계백장군보다 계백장군이 뭐 거의 이 동네 출신이네 보니까. 근데 그 계백장군보다 지금에 와서는 오계백 장군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계백 장군 뭐 영웅 구하는 한국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계백 장군은 이 백제에 망해져가는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어차피 싸움 지는 줄을 알고 지면은 가족이 몹쓸 꼴을 당할까봐 처자식을 죽이고 어차피 질 줄 알지만 장군으로서 이름 한번 새겨보려고 마지막까지 5,000명을 가지고 신라 김유신 5만 군대를 계백장군이 죽기 살기로 4번 연속 이겼어요. 그 훌륭한 장군을. 저는 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나도 계백장군처럼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버틸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름을 오계백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해야 살아요. 네.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일한다. 죽기 살기로 일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죽는 것보단 나니까 그래야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래에는 너무나 이 사역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냥 이 사명을 계백장군처럼 사명 감당 잘 하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푹 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조금 쌓고 오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저에게 주신 생명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죽으면 제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이라든가 모든 재산을 외국에 온물 파는데 아니면 교회 짓는데 다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일단 대한민국에는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재산이 너무 많아요. 세금을 안 내려고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뭐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조영기 목사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네. 저는 목사님 중에 존경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한경진 목사님만 제가 좋아요. 다른 분은 잘 모르는데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고아원이라든가 이 양로원 사업 학교 짓는데 제일 많이 헌신하셨다고 하시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분이 물 목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물. 장로들이 많아가지고 뭔 일을 하면 장로들이 반대를 하면 그냥 거기서 대들진 않았대요. 반대를 하면 회의를 딱 멈추고 기도하고 마치고 근데 언젠가 그 안건들이 결국은 다 되더래요. 왜? 물이 흘러가다가 막히면 어때요? 물이 이 바위를 깨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어도 돌아서 가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물목회 그 말을 좋아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항상 한경진 목사님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그 위대하신 분이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그분이 또 마지막에 치매까지 걸리셨어요. 90 넘게 사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을 얼마나 불살랐으면 그 오랜 세월 봉사도 많이 하시고 자기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가지고 치매까지 걸리시면서 재산도 하나도 없고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물목회를 본받고 정말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나에게 쓰라고 준 돈이라든가 이거를 내가 써보지 못하고 남이 쓰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죽은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운물을 판다든가 교회를 지으면 저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원래 끝인데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운물을 판다든가 교회를 짓는다든가 하면은 제가 천국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욕심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곧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처럼 저렇게 자그마한 일에도 차가 굴러 저렇게 빠지는데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훨씬 제가 위험하게 다니거든요. 눈이 온다고 뭐 비가 온다고 제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화요일 되면은 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무조건 전국에 한방 곳곳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제가 달려갔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서울에 가만히 있어도 저랑 미팅 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는 예수님 정신으로 제가 구석구석 다니는 거예요. 누구의 정신으로? 예수님. 예수님도 원래 가만히 계셔도 돼요.